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두고 오랜 시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합니다. 또한 이 창세기는 마지막 계시록과 함께 연계되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앞선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앞에 3일은 그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3일은 거기 안에 생물을 또 채워 넣으시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안식일 7일째 되는 안식과 함께 창조기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살기 좋은 에덴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에덴 같은 곳에서 살고 싶지만 우리가 무언가 만족함이 있고 너무나 좋으면 여기가 에덴이다, 여기가 에덴 낙원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은 늘 에덴 낙원과 같은 그런 즐거움과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고통은 왜 시작된 걸까요? 그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결핍입니다. 결핍, 무언가 부족함, 완전하지 못함. 그러기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허물로, 또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결핍을 느끼고 또 그 결핍으로서 따라오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에 내가 지금 긴장이 되고 지금 막 힘겨운 그런 삶의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결핍의 목마름을 늘 느끼게 합니다. 그 결핍의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쥐고 마시려는 욕망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우리의 방법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중독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건강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물질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명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로 인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이 혼란한 시국에 그 안녕이 우리의 목마름입니까? 그 근원적인 해갈이 오늘 주어지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시작했고, 그 결핍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채울 수 없어 고통으로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그러진 이후로 우리는 이 결핍과 그리고 고통은 반복이 됩니다. 곧 타락으로 인한 에덴의 상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덴의 상실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구속의 경륜 속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을 창세기에서 그려주고 계시고 또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좀 더 깊이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에덴, 창설이라는 표현은 그 원어적 의미가 우리가 새롭게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텐트를 치다라는, 다시 말해 성막을 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거니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거니시며 하나님이 거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곳으로서 그 텐트를 치듯 성막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은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신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 육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우리를 또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은 성전 신학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처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읽은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모든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동산이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의 평화는 깨지고 만 것입니다. 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요일 날 본문 15절부터 17절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 생명나무의 열매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회복될, 우리가 영원한 삶을, 그 진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12가지가 12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2가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 그 행위 자체, 단회적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미혹에 빠져든, 사단의 계획에 빠져든 인간의 타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 그들을 막자라고 했을 때에 저들이 우리 같이 되었다, 우리가 정말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결핍과 또한 우리의 고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한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저거 꼭 어른처럼 행동한다고 라고, 때로는 너가 아빠냐? 너가 나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것은 그 자녀를 두고 오히려 꾸짖는 말이고 행동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른 흉내를 내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아빠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것을 질책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통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고 생명나무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 열매로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었듯이 그 생명나무를 다시 등장시키며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에덴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천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시금 아담에게 이 에덴을 다스리라고 주신 사명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 복된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이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현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의 회복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누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온전히 누릴 그때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온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동참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회복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며 온 땅을 적시듯이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알 것입니다. 그의 젊은 날에 20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갔던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의 희생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먹고 누리며 그 온전함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고립된, 분리된 삶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맛보았다면 선악과를 먹고도 그 아담에게 권하였는데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맛본 우리가 다시금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회복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도저히 신앙 안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결핍이 쌓이고 회복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이웃에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성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그 생명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그 에덴의 영광을 넘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